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 번째 말씀으로 내 말을 잘 듣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16절 한 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장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있는 슈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시리즈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고대 히브리 글자를 통하여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뜻을 풀이해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뜻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슈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할 적마다 이 말을 들으라. 듣는 이에게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슈마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슈마의 쉔 이것은 하셴 다시 말하면 in the name of Yeshua 예수님의 이름이란 뜻이 쉔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뒤에 있는 이 아인 이것은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슈마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 두 글자 쉔 하셴 the name 쉔 이름이며 그 뒤에 본다 이름을 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을 적에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용과 뜻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떼약볕에 아주 긴 여행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미칠 지경으로 목말라 있는 상태에 딱 보니까 어떤 집에 아주 시원한 물 한 그릇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먹지 마세요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도 목말라 있는 사람은 그 물을 그냥 갖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그 물병에다가 이 물은 독약입니다 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은 그 사람이 딱 봤다가 아 이것은 독약이구나.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 물을 먹었다가는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먹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히브리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때 듣고 또 순종한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에게 이해하는 마음 그 내용의 뜻을 아는 마음
그 이름 속에 숨겨진 모든 내용의 뜻을 알 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강한 어조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적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의 중요성을 가지고 믿음에 대하여 말할 적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름이 딱 적혀있는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 순종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천지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 모습 그대로를 알게 되면 모두가 다 순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살아있는 말씀 토라이십니다. 그런데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토라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토라를 듣고 공부하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 순종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토라를 믿고 토라를 따르지만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토라는 옛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옛날 유대인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어떤 레버를 주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주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것은 내가 모세가 말한 토라를 믿었다면 나를 보고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모든 모세가 기록한 토라는 전부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므로 토라를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와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이 결과를 지적하셨습니다. 토라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회복을 통하여 토라는 살아있는 예수님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여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으므로 그 토라를 받은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은 성경대로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과 분리되기 때문에 야곱의 집이 아니다. 어떻게 하우스 오브 제이콥이 되느냐 하고 의문을 합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두 번째 이 야곱의 집에 대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라를 주신 예수님께서 토라를 주시고 난 뒤에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집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누가가 받아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하라 예수아라 하라 하고 난 뒤에 도대체 예수아는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그 이유를 이방인인 누가가 받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교회도 있고 뭐 믿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야곱의 집을 왕노를 하시가 영원히 거하시가 오신다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백성들이 야곱의 집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를 하시게 하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집을 세우고 영원토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사실을 이방인인 누가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의 사건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예수아와 야곱의 집 사이에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언약을 받은 야곱의 집 백성들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이미 야곱의 집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경적인 결혼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고 첫째는 약혼 단계입니다. 정혼 단계입니다. 베트로달. 그래서 이 정혼 관계는 결혼 계약서가 이루어집니다.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케투바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혼의 법적인 모든 관계를 유지하다가 신랑과 신부가 한 집에서 같이 동거할 때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결혼을 내수인, 정혼하는 단계를 베트로달. 그래서 마리아와 야곱도 정혼하고 난 뒤에 이미 결혼 계약서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할 적에 그것은 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정혼 계약을 맺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떤 죄를 범합니까? 그만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시내산에서 맺었던 정혼 계약이 깨어집니다. 돌판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열방에 흩어져 포로 생활로 들어갑니다. 언약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집을 흩으신 자가 바로 예수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을 BC 722년에 아수르에 흩으셨고 남쪽의 유다 왕국을 BC 586년에 바벨론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두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우스 오브 제이콥,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왕국은 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두 가족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집으로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에브라임 족속들이 지배 종족이었습니다. 또 유다 왕국은 거의 유다 지파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 시대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집으로 요셉의 집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웠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배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1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남쪽은 유다의 집으로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족 이것이 주종이 되어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모두가 다 야훼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해서 언약이 깨트려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심판받아가지고 그만 흩어지는 것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은 포로 생활로 들어갈 때 아수르로 들어가는데 열왕기 하 1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설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북쪽 지방은 전부 아수르 포로 생활입니다. 또 남쪽 왕국은 열왕기하 24장 10절에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열왕기하 24장 15절에 저가 여호와 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유다 왕국 예루살렘 일족은 전부 바벨론으로 쫓겨갑니다. 또 북왕국은 아주 하나님 앞에 과거의 시내산에서 했던 것을 또 되풀이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고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또 호세아 1장 3절에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래서 호세아가 행음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시고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했을까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고멜에게서 난 호세아의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행음하였기 때문에 흩으십니다. 또 딸을 낳습니다. 그 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로루하마는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고멜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로암인데 이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멜을 통하여 난 호사의 자녀들 이름이 전부 부정적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고 로루하마 긍휼 없는 또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요 하는 전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흩트고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이름을 주었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 북쪽 왕국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는데 또 이 호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의 예언이 주어졌건만 너희들이 그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백성이 많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생기냐면은 측량할 수도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방인들인데 여러분 그때 흩어진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수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의 자녀가 생깁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나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다 흩어졌건만 그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그리고 그 이름은 다시 말하면 하우스 오브 제이콥, 야곱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가 영접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슈마, 이름을 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은 성경대로 그 시내산에서 원래 토라에서 그 뿌리 속에서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수많은 이름이지만 너희는 야곱의 집에 이것을 거하여 언약을 맺자. 또 누가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한번 세우시면은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상 야곱의 집은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1장 16절, 에레미야서 11장 17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야곱의 집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집이며 문자적으로 유다 집으로 갈라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전해줍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할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이 기독교의 신앙이 유대인들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뿌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와 꺾여진 참 감람나무로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꺾여진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의 피, 우리가 말하면 전부 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꺾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예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있는데 접붙임이 우리만 외인이기 때문에 접붙임이 아니라 꺾여졌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돌감나무도 이 원가지에 접붙임이 있고 참 감람나무 여기도 접붙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접붙임의 그림을 이 그래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접붙임의 나무에다 잘라가지고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싸맵니다. 상처난 걸 싸맵니다. 그러면은 접붙임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받은 야곱의 집이 감람나무에 접붙인 사실을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내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지금 메시아니 주들은요 원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니까 회전이 빠릅니다. 우리 돌감람나무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토라를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토라를 믿었던 메시아 예수님은 안 믿고 토라를 따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지금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24절에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이들이 한번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신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 갈라진 야곱의 집을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도
이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의 집에 주었던 이 언약은 육신에게 주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루아 하고데시를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의 귀의 할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의 눈의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니 또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야곱의 집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구속을 받은 야곱의 집, 이것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집, 구속받은 유다의 집. 물론 이스라엘 집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속이 안 됐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세주 영접하지 않은 구속을 아직 못 받았죠. 그러나 구속받은 유다의 집, 구속받은 이스라엘 집, 이 두 가지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북왕국으로부터 육체적으로 낸 비유대인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온 비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졌는데 우리가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메시아 안에서 유대인이 아닌 믿는 자들 각자가 육체적으로 북왕국에서 왔는지 혹은 나라에서 왔는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야곱의 집이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역대상 5장에는 장자의 그 이름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요셉의 자손입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에 가가지고 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야곱의 자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넘어갑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전. 그래서 예수와를 믿고 도라를 따는 사람들이 장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이 예수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인 야곱의 집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문자적인 야곱의 집에서 토라를 안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야곱의 집이 토라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따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예수와를 나의 구세주를 믿지만 토라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 지금 분리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분리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문자적인 야곱의 집은 예수와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토라를 안 따라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토라를 열심히 따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교회는 예수님은 열심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토라를 안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메시아의 안에서의 하나님의 집안인 야곱의 집이 육체적으로 갈라졌고 신앙적으로 갈라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사명이 이 분리되고 흩어진 야곱의 집, 이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 모으는 이 사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를 위하여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가게. 지금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 남은 무리들을 다시 우리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토라를 통하여 주신 회복의 사역이시고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시고 다스릴 왕은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또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 슈마 이름을 본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이게 뭡니까? 그 이름은 야훼 우리의 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썼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야곱의 집에 예수님을 믿고 도라를 딴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흩어진 야곱의 집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름을 회복하시게 하여 요한복음 9장 39절과 40절에 이제 소경을 보게 한 이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또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지금 예수 슈마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심판하신 목적이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게 한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멀쩡한 우리가 소경이란 말인가 이렇게 대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대답을 하실 적에 그 배경이 토라의 뿌리를 보면은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선한 목자가 뭡니까? 에스겔서 3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선하지 못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지요.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집에는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마지막 때에 목자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에게 얼마나 축정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이 볼일보를 통해서 보면은요, 철저하게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는 많은데 정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요, 너의 약한 양 손에서 내가 그 양을 뺏어내서 내가 도로 찾겠다.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흩어진 양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적용을 합니다. 첫째,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야곱의 집을 회복하시게 하여 흩어진 그 양무리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지켜야 도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천년 만년 교회에서 큰 왕국을 이루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또 토라를 따르고 지키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토라의 뿌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회복의 사건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안 가르칩니다. 또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를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따릅니다. 또 메시아를 얼마나 지금 기다릴지 모릅니다. 이 메시아의 유대인 말고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 얼마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이미 출임하신 예수님은 메시아를 안 믿지만 지금 메시아가 오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IDF 이스라엘 군데군데마다요, 도라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마다 이 두 마리로 된 토라를 막 보고합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얼마나 그들이 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집이 두 갈라로 갈라졌는데 흩어진 이방인이요 교회는 메시아는 믿지만은 회복하신 것과 토라를 별로 안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목자가 주님으로부터 이 꾸중을 듣습니다. 또 유다 집에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 예수와 선한 목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계를 마실 적에 휴거된 백성들이 다시 내려오지. 그동안 열고의 이방 국가는 얼마나 이스라엘을 억누르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스라엘의 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흩어진 양을 다시 찾고 그들을 회복하실 때는요, 거꾸로 됩니다. 이방 국가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머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꾸미실 적에도요, 그 예루살렘의 성에 문이 12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보니까 제1문은 제1장로교회, 제2문은 침례교회, 제3은 성결교회, 이렇게 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이름은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흩어진 야곱의 집, 분열된 집, 갈라진 집,
목자들을 창문만 나가지고 무리에서 흩어진 집들을 회복하시고 그 회복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여 문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나옵니다. 크고 높은 성곽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장면이 뒤집어져 가지고 억눌렀던 이방인 나라를 다시 벗어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머리국가로 변신합니다. 이 과도 기간이 바로 7년 환란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환란 기간은 이방인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연합되어 모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때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히브리 뿌리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7년 환란의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시 회복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가 그들을 회복하셔서 오랫동안 흩어진 방랑생활, 포로생활이 끝나는 때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른 양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유대인들 양들만 있는 것을 아는데 여기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나에게 속한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내 이름을 보고 여기서 또 음성을 듣는다는 말. 한 무리가 되어서 흩어졌던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집, 야곱의 집, 유다의 집, 이 집이 전부 한 무리가 되었어. 한 목자,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다른 백성들, 즉 이스라엘 집 에브라임을 두고 여기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음성이라는 건 두 가지죠. 첫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신부단장을 하라고 주신 토라의 말씀을 듣고 성결시킨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결, 신부단장 이것은 토라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1년에 7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엘룰달 13일입니다. 엘룰 1일 지난 20일부터 40일 동안 다시 말하면 티슈리 10일까지 속죄절까지 40일 동안 회개하는 게 있어 타임 오브 테슈바. 그리고 이 40일 기간은 예수님께서 왕 궁전에 앉아 계신 거 아니라 들에 나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십니다. 추수한 일꾼들을 보시고 격려하십니다. 또 회개하고 회복돼야 할 백성들이 궁전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힘드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들판에서 만나주시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이렇게 회개시켜서 그 일을 베푸셔가지고 그 숫자가 모래보다 더 많은 이 집안 회복운동을 주님께서 지금 벌이시기 때문에 그 성별시키시는 토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라고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토라를 잘 듣고 그 토라의 이름을 보라 이 말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준 구약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름을 보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아가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너와 내가 약혼했던 그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우리, 한 양, 한 목자,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줄이면서 한 가지 제가 더 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때이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한, 지금 우리는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광야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일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 기간 중에 어떤 말을 나타나셨을까요? 한 가지 구체적인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모든 관심사는 주님이 야곱의 집, 흩어진 집을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때 회복하신 때이다 해가지고 모든 초점의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집의 회복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와 함께 흩어진 12지파의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오르소독스 주들은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다윗 밑에서 나라가 갈라지지 않아요.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다윗 밑에서 12지파가 한 나라 왕국을 이룰 때 그대로 그것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국의 때를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쳐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외쳤던 것 틀린 것도 거의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 말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숨겨진 그 이름을 봐야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히브리 뿌리 토라입니다. 이 토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증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는 때가 재림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전하거는데 내 제자로 만들라고. 제자를 만들기 뭐냐?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서 따르게 하라. 아멘. 이것이 제자의 개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구세주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곧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 야곱의 집을 회복하시기 위해 속히 오신다. 회복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준비하게 우리가 원래 주셨던 이 토라를 우리가 따르고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다릅니까, 개념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회복이 메시아의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오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 이것이 토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신약을 주시기 전에 마지막에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곱의 집과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언약, 너에게 준 그 언약, 토라, 율례와 법도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그래서 엘리야는요, 지금 토라 회복 운동을 위하여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그 히브리 뿌리 찾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흩어진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야곱의 집, 또 유다의 집 야곱의 집을 두 막대기로 삼으셔서 딱 맞춘다고 에스겔서 37장 그 말라진 뼈가 하나가 되는 그 예언을 주실 적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에스겔서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이거 유대인들만,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게 하나님의 그 야곱의 집이 두 가족으로 지금 갈라졌는데 한쪽은 유대인들 유다의 집, 한쪽은 에브라임 집 이방인 흩어진 족, 이걸 쓰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에스겔서 37장 10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주님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주신 회복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통일되어 한 나라를 이룹니다. 야곱의 집은 한 목자 밑에서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직접 가르치십니다. 토라를 주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토라를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왕국을 건설한 증인이 된다는 이 사실을 만방에 잘 듣고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와